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솔로몬 궁을 짓고 또 그가 아내로 삼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똑같은 식양으로 궁궐을 지어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기 위해서 고백하고 또 계획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은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그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이 이 세상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각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이로 말할 수 없고 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은 이 인간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이죠. 정말 모든 지혜와 이성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스스로 망가뜨렸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가려지고 또 불투명하게 되고 죄와 욕심과 욕망으로 일그러진 존재가 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뭘 하나를 만들어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이것을 물건을 만든 사람의 생각, 사상, 그리고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오늘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의 궁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7년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몇 년 건축합니까? 13년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은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왕궁을 함께 짓는데 왕궁은 성전을 건축하는 시간 거의 2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건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은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집무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크고 또 짓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궁을 짓는 그 형식과 또 양식과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뒤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궁의 크기도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오늘 길이가 100규빗이요 그랬어요.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은 길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는데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그 왕궁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입니다. 성전의 너비는 20규빗이었습니다. 2배가 넘죠.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높이랑 이것은 같죠. 그렇게 보면 이 솔로몬의 왕궁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약 4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삽입된 것은 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통한 자기의 영광 또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야망이 그 속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7절 8절입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차지할 왕궁을 그 주랑 뒤 다른 돌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은 왕궁을 지으면서 몇 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성전이 있고 그 마주 보는 데에 왕궁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성전에 비해 이 왕궁 크기가 4배나 됩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떠해 보일까요? 왕궁은 엄청나게 크고 성전은 작은 경우가 되겠죠. 최소한 이 백성들이 볼 때에 왕궁과 성전이 최소한 똑같은 사이즈로 짓거나 아니면 성전이 조금 더 크거나 이래야 뭔가 이 왕궁과 성전을 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라도 생길 텐데 백성들이 볼 때 왕궁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성전은 그에 비해 4배나 작더라는 것이죠.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놀라운 것은 이제 재판소를 솔로몬이 짓습니다. 이 재판은 왕의 권위와 어떤 위엄이 나타나는 장소이죠. 고대 왕은 이 재판권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소가 재판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재판소를 짓고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도 이 재판소와 같은 양식으로 지었고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 이 재판소와 같은 양식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 모든 일에 애굽
그 애굽의 방식을 그대로 들여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모든 일에 바로의 딸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화려한 성전을 짓고 큰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그저 화려하고 크게만 지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거쳐갈 왕궁과 다스릴 재판소는 훨씬 더 크게 지어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을 뽐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가든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똑같은 양식으로 재판소와 같은 양식으로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짓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끌어왔고 그리고 그 양식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 안에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정말 솔로몬 안에 숨어 있는 그 생각과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 신앙의 상태,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은 화려해집니다. 그러나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이 중세 시대의 그 암흑기를 보면요 건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정말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때가 바로 그런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하나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가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가진 이 위엄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은연중에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목회자들이 돈과 이 권력을 기생하면서 이 종교를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듯이 마치 그렇게 솔로몬의 신앙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히람을 데려오는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로의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궁을 짓는다면 사실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은 이 두로 사람 히람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야 할 이 성전을 다른 나라의, 물론 이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온전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두로 사람이 와서 지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이 중요한 이 사상을 담은, 그리고 전통을 담은 건물을 짓는데 외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한국의 피를 가졌다고 해도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모든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어떤 건축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은 좋을지라도 한국인의 한국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 건물과 식양에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야 할 이 성전을 이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저 크고 화려하고 정말 기술적으로 멋지고 아름답게는 짓고 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각, 하나님의 정신으로는 채우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솔로몬이 입은 이 화려함,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백과파만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화려하고 뛰어나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요, 오홀리압과 불살레를 불러서 짓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오홀리압과 불살레이 어떤 사람인지를 출애굽기에서 표현할 때 이 오홀리압과 불살레는 성막을 짓는 이 노수를 다루고 이런 일들을 맡았었는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런데 오늘 두로 사람 히람은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는 재능과 총명과 어떤 세상의 지혜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솔로몬의 궁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바다를 만들고 또 27절부터는 물두멍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두멍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몸을 씻기 위해서 물을 받아 놓는 거죠. 대야이죠, 대야.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요. 이 바다를 짓는데 이 물두멍 10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바다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바퀴를 달아서 끌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10개의 이 물두멍을 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께만 해도 손뼉 두께라고 했어요. 노시 손뼉 두께이니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봐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양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러한 양식은 세상의 방식의 양식이에요. 애굽의 방식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부터 이상하게 애굽을 의지하게 됐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 기구들을 지면서 다 금으로 지어요.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들면서 어느 정도냐면 이 문의 그 장식, 문 돌적이까지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금으로 막 아주 사소한 것까지 너무 금으로 막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치와 허영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그것을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어떤 비극을 맞는지 압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그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고 막 벽도 금으로 입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금을 다 벗겨가고 파내어 가면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화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고 크게 짓는다 해도 이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화려한 성전과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또 왕궁을 지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으면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처한 마지막 현실은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열왕기하 끝에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것을 끌어들여서 이 성전을 이끌고 무언가 운영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성전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외부의 침입으로 무너지기 전에 내부에서 이미 그 정신과 사상이 썩고 가치관이 썩어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이미 그가 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통 금으로 발라놓고 크고 화려하게는 지었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닮은 솔로몬의 작품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짓지 않은 집, 믿음으로 짓지 않은 집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은혜로 지은 집은 하나님 앞에 남아서 그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건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은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고 어느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안에는 세상의 물이 넘쳐나서 세상과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것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